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시대의 작은 겨자씨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작은 겨자씨, 이것은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예수 생명 되시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기도 하죠. 이 작은 볼품없는 사람들이 별로 눈길도 주지 않는 작은 씨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생명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복음의 큰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큰 나무가 된다.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서 쉼을 얻기도 하겠죠. 또 그 나무에서 나는 많은 열매도 먹을 수가 있는 거겠지요.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겨자씨죠.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생명 가진 겨자씨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가진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 가진 한 교회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음 가진 한 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신단 말이죠. 왜요? 한국 땅에 복음 가진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 하나 전달해 주었는데 그가 순교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하나님 먼저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방인, 우리의 가문, 직장, 사업, 캠퍼스, 지역, 지인들 살리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가문의 예수를 딱 믿었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더만 그 복음 제 동생에게 전달되어져. 그리고 저희 누나가 예수 믿고 형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 그리고 조카들이 예수 믿게 되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거 다 예수 믿어요. 이야, 옛날에 전부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절하고 성묘 가서 빌고 막 이랬거든요. 저희 아버님 보니까 정한수도 그렇고 빌고 막 이런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를 통하여서 점점 가문이 복음화되어져요.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탁 던지면 퐁당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울이 지죠. 여울이 지면서 떨어진 그곳으로부터 전 호수가 여울이 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오직 예수로 담난 나 한 사람. 그러면 그 복음의 생명력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 친척들, 친구들,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장이 어마어마해요. 그 파장이. 그 지역의 우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귀신 문화,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을 돌면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굉장한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가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네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희한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옆에 있는 귀신들이 막 꼼짝 못하고 길을 다 비키더라고. 목사님 희한하네요. 목사님이 걸어가는데 귀신들이 벌벌 떨어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니까. 우리가 가면 빛이 발산돼요. 발산되면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니까요. 그 참 희한하지. 그래서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많은 것은 못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 예수 생명, 예수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요. 그냥 누리기만 해도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누리기만 해도 영향이 막 가요.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과테말라의 알모롱가라고 하는 산악 도시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알코올 중독자, 폭력, 도박, 총기, 사고 그러면서 그 도시는 완전히 흥청망청 교도소가 그 작은 도시에 4개나 있는데 4개의 교도소가 막 너무 가득 차가지고 가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 마시몽이라고 하는 그런 수호신을 섬기는데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될 리가 없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려면 별로 추수할 게 없어. 쭉정이만 나고. 저주받은 그 땅. 술집만 뭐 36개가 있고요. 그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기독교인은 0%. 그런 도시.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시려고 천주교인이었던 마리아노 그 사람을 직접 만나시죠. 그래서 천주교인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개종을 해요. 목사가 돼. 그런데 이분이 그 산악도시 그 도시를 품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이 땅을 살려야지.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먹히질 않지 처음에는.
그러면서 막 중보 기도팀들이 막 세워져 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이분은 막 성경을 읽고 3, 4일씩 막 금식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막 그 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 믿게 돼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폭력배들이요, 총을 가지고 이 마리아노 이 목사님 입에다가 딱 총기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발사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 아무리 딱딱딱딱 해도 총알이 나가질 않아. 거기서 그 폭력배들이요, 총을 버리고 도망가죠. 나중에는 그분들이 목사가 돼. 그래서 같이 합력해가지고 그 땅을 복음화해요. 98%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막 술집이 사라지고 교도소가 할 일이 없어. 교도소 다 폐쇄, 결혼식장이 되고 주민들의 피로연 장소, 행사하는 그런 장소로 돌변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 목사님이 살아계시고 한국에 와서 간증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가보고 싶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봤다고 하잖아요. 가보면서.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농사가 그렇게 잘 되고 농작물이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죠. 막 풍년. 저는 그 간증하는 그 책을 보면서요, 이야, 참,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위대해요. 응?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그 땅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살리는데요. 이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시대의 작은 겨자씨. 영안을 뜨고 보시라니까. 아,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벌벌 떠는구나.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걸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교회, 안디옥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래서 흩어져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게 아니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흩어져 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흩어져서 무섭지만은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나중에는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선교를 첫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울, 바나바 팀이 되고요. 막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너무 소중하죠. 복음 가진 한 팀이 얼마나 중요해요. 팀이 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지. 그렇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팀이 되지. 한 팀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 주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 주님을 따라가야 한 팀이 되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말이에요. 103명이 팀이 딱 뛰어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 영국 땅에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떠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 살겠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떠나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103명이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팀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전도 선교, 오직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 집 짓기보다는 교회를 먼저 짓고 농사를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 하나님이 복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 땅에. 그 복음 가진 그 한 팀이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죠. 막 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가진 그 한 팀, 한 사람을 부르셔요. 왜? 먼 미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 후대를 지금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으로 부른 거죠. 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것은 미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 가치 대신 최고의 가치 대신 예수님 모신 성도들이 최고의 가치라. 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소중하냐고. 그렇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키우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최고의 가치야. 우리는 담났어 이제. 그렇죠?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메시지 가운데도 또 주일날 하겠지만은요. 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보화가 감추어진 소작인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싹 덮어놓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화 밭을 사버리잖아요. 에? 왜요? 가치를 발견해서 그래요. 예수의 가치를 알아야 돼. 모든 것을 팔아도 살 수가 없어. 그건 최고의 가치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몰랐다. 그럼 망하는 거지. 예수를 알았다. 사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발견한 우리들. 내가 얼마나 소중하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가치를 모르고 돈이 가치인 줄 알고 명예가 가치인 줄 알고 뭐 조금 착한 일하고 선행하면 그게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냐고. 쓸데없어요. 안상홍? 뭐 안상홍이야 무슨 그게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전부 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지구촌 75억의 인구의 죄를 단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 능력, 죄의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냥 단번에 구원할 수 있다니까. 단번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살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라.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교회 안에도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 예수에 믿어야 되는지 뭔 말인지를 몰라. 그냥 와서 앉아 있다니까. 참 진짜 가슴 아픈 일이 여기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르지가 있다는 말이 딱 맞아.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가라지를 못 견디게 돼 있어. 못 견뎌. 예수 생명 계속 공급 잘하니까.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이 시대의 작은 겨자씨다. 생명을 가진 그런 우리 한 개인, 나. 그렇죠? 우리 교회. 그리고 한 팀. 부부가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한 팀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중직자들끼리 조별로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 팀으로 묶어서 팀별로 파송을 해서 어디 가서 전도하세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 팀을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요. 원래 이 사람은 안 오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요. 가족들 전체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초청하세요. 다 초청하고 가족들, 우리 남편, 우리 여편, 자녀들 그날 한번 가보자. 그날 한번 가보자. 다 모시고 와야 된다니까. 왜요? 하나님은 때와 날을 정해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날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요. 강하게 역사해요. 그러면 그 모임에 벌써 딱 참여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해. 구원받을 수 있어. 왜요? 성령이 역사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 그 놀라워요.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전교인 수련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구 내가 데려가야 되구나. 그분 놓고 기도하시고 다 참여해서 이번에 큰 전무후무한 우리가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작은 겨자씨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가치인 이 복음을 누리며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저 밖에 지금도 복음 받지 못해서 벼랑 끝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